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기영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남녀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취업 포탈 이 잡코리아라는 그 사이트에서 남녀 직장인 921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다고 합니다. 제일 관심이 뭘까요? 월급날. 월급날이 최고 관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실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 11주도 또 많이 하고 그런 청년인데 처음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둬야지 이렇게 하면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 있대요. 그러면 또 힘을 얻고 하고. 그런데 그 회사가 재밌는 거 월급이 반으로 2번 들어온다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포기할 만하면 한번 들어오고 또 한 2주 지나면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즐겁게 지금은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이 관심사의 많은 부분이 이 재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보면 그 다음에 대답이 로또, 또 카드값 이런 게 관심이 직장인들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돈, 재정에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올바른 재정관, 올바른 이 재물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재물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그 재물관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 자체가 이 잘못됐거나 돈 자체가 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잘 활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먼저는 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이 문제라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게 문제.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물질이 인생사에 큰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인에게도 물질의 문제는 따로 구분할 수 없어요. 이 돈은 그냥 세속적인 것, 또 교회 생활은 영적인 것, 이렇게 딱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이 물질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물질관, 재물관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또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성장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이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잘 아시는 디모데 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도 알 것이니라.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재물을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한 도구로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런 속담 아십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그리고 돈에는 냄새가 없다라는 이 속담은 영국 속담이라 그래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이 속담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벌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서 쓸 때는 정성처럼 권세를 부리며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아무리 미천하고 흠한 일로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쓸 때는 당당하고 권위 있게 자랑스럽게 쓰면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는 냄새가 없다라는 게 어느 나라 속담이라고요? 영국 속담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에는 아주 큰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사했던 직업. 그게 뭔가 하면요, 오줌을 모아다가 세탁을 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줌 속에는 암모니아 성분이 있어서 이 표백 효과를 낸답니다. 빨래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흰 옷이. 그런데 이 오줌은 오래 묵힐수록 아주 효과가 좋아진답니다. 그런데 냄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취가 진동을 하죠. 오줌을 모아가지고 오래 썩히면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제발 저것 좀 멀리 옮기든지 치워달라고. 그런데 나라에서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세탁업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세탁업자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희한하게 그렇게 냄새나는 그 오줌물에다가 빨래를 빨고 깨끗하게 헹궈서 말리면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돈에는 냄새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그렇게 선포한 게 이게 영국 속담이 되었는데요. 돈을 벌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의미의 속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돈을 벌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야 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같이 번다. 요즘은 개라는 말이 좀 다용도로 강조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감동을 많이 받으면 학생들이 그런 말 쓰더라고요. 개 감동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개같이 번다는 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답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거죠. 그렇게 얻은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한다면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 고수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습니다. 맞는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예, 돈을 버는 올바른 방법도 아닐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 뉴욕에 이 백화점을 처음 세워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어릴 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취업을 했어요. 취업한 곳이 이름 있는 그런 상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물건을 파는데 이 워너메이커는 이 태생적으로 아주 정직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팔 때 이 물건을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가에서는 장점만 말하고 물건을 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단점도 알아야 된다고. 정직하게 장점과 단점을 다 설명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 사장님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예, 싫어했어요. 그런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끝까지 정직하게 이 물건은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어요.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게가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데 후에는 이분이 따로 독립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백화점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게 1호점, 2호점, 3호점 막 계속 늘어나가지고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사업한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면 성경의 이 원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읽어보실까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캄캄한 중에도 밝은 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가 쓰는 게 많아야 될까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적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예, 뭐 대답 안 하셔도 잘 아시는 이치지요. 이런 책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돈 한 푼 없이 부자로 사는 법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많은 빚을 졌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많은 빚을 졌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도 쓰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이 산더미처럼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결심을 했대요.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요. 몇 가지 결심 중에 첫 번째는 씀씀이를 줄이자. 그 수입보다 이 쓰는 게 많으면, 소비가 많으면 돈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적게 벌어도 그것보다 더 적게 쓰면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씀씀이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출할 때 우선순위를 또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이 15%를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지출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가 하면요, 신명기 8장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거 벌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잊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보면 또 이런 약속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달 그 수익금의 10%를 저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모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생활은 더 이렇게 규모를 줄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욕심을 절제했답니다. 돈이 조금 벌어지고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집을 꾸미게 됩니다. 집을 장식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차를 사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 튜닝이라는 걸 해요. 차에다가 뭔가를 이 모양이 날만한 걸 붙여요. 붙이는데 차값보다 더 많이 들어요. 튜닝하는 게. 그렇게 이 돈이 조금 모이면 욕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집을 장식하고 평수를 자꾸 늘려가고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절제하리라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용카드를 없앴다는 거예요. 현금은 돈을 이렇게 지출하려고 하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있는데 신용카드는 일단 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쓰는 게 더 소비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5년 만에 그 많던 빚을 갚고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처럼 절약하는 게 이 물질을 모으는 좋은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버는 것을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여기 보시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해서 장사를 하니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더라. 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물질을, 돈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정죄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이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십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면 큰 사업자가 되었다면 또 베풀기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을 착취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늘려가는 건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성경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재물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감리교의 이 설립자죠. 이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성장 정도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비례한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신앙이 바로 서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도 이 물질관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가 보면 나의 물질관을 알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많이 쓰는가? 전혀 유익이 없는 데다가 우리가 돈을 쓸 때가 많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걸 줄일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물질을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돈을 어디에 쓰는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회당에 헌금함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걸 지켜보고 계세요. 헌금하는 사람들이 이 돈 넣는 걸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이 과부가 두렛돈을 넣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저거밖에 안 넣네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형편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어디에다가 많은 부분을 활용하는가, 사용하는가, 그건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어떤 한 여인이 굉장히 비싼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조그마한 단지 한 개를 들고 와서 통째로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값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1년 동안 성인 남자 노동자가 벌어서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되는 엄청난 그런 비싼 향유였어요. 그 소비에 대해서 제자들은 막 비난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비싼 걸,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에다 다 써?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오히려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물질을 많이 쓰는가에 따라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요.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돈이 많은가 적은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물건의, 그 물질의, 그 재물을 이 퍼센트로 따질 때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그걸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만 38번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 16번을 돈과 물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돈이라는 게 엄청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벌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함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물질관을 또 알아야 돼요.
잘못된 물질관은요, 돈을 우상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했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지만 많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안 돼요. 제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 포기할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큰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이 물질을 우상화한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정도가 되면 이 재물의 그 재물 우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여야 되는데 죄를 짓는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면 그게 바로 재물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돈 번다고 바빠서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거나 또 성경을 읽지 못하거나 또 전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 번다고 바빠서 시간 낼 틈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주일 성수하는데 이 지장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번다고 주일을 섬기면 주일을 빼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요.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돈을 버는데 우리가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게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했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가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간이 많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않으시죠? 시간이 너무 많아도 참 곤란합니다. 할 일은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있는 자에게 하나님 더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뭐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 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인으로 믿고 있는 존재가 두 개라는 게 둘. 하나님과 재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그렇게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이 썩어질 그 재물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물질관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질관이 잘못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물질은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서로 봉사할 것인가 더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만 우리가 청지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27편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내 재산, 내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어떨까요?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는 청지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돈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들 아무리 잘 길러놔도 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밭, 건물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수리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다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사용하라. 잘 사용하라. 그리고 마지막 갈 때는 도로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바른 재물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나 우상화의 대상이 아니다. 재물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한다. 재물은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올바른 재정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경적인 부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나님 잘 섬기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올바른 재물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